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말씀 묵상을 오래간만에 합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지난주는 오살리 기도원 집회하느라고 못했고 이번 주는 굉장히 목이 아프고 그 감기 증상 때문에 제가 말씀 묵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특별히 이제 집회가 당분간 없기 때문에 아침 7시 말씀 묵상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제 회복이 돼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 진행하는데 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제 말씀 묵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자. 세 분이 오셨군요.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제6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노라. 아멘. 제7장. 예, 시청자분들 어서 오세요. 말씀 묵상을 오래간만에 합니다. 감기가 이제 좀 있어가지고 그동안 아침에 제가 못했는데요. 그리고 지난 한 주는 오살리 기도원에서 또 집회를 하니까 또 이제 못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당분간은 이제 집회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7시에 할 생각입니다. 같이 동참을 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오늘 좀 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100절이 넘어요. 예. 잠시 기도하고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밤도 잘 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눌 때도 집중하게 하시옵고 아버지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거주님 어서오세요. 백순애 어머님 어서오세요. 심수님 어서오세요. 사관님 반갑습니다. 사관님은 누군지 이제 모르는 또 닉네임이신데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길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이거 뭐야? 개혁 개정 시험 오케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기둥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주 오랫동안 병을 앓아온 이 병자에 대해서 아시고 낫기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병자가 낫기를 원하여서 계속 이제 시도를 했다는 것이죠. 물이 움직일 때에 면문 안으로 계속 들어가려고 했으나 물속으로 제가 들어가려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앞서서 물속에 들어가서
자기는 고침받지 못했다. 이걸 뭐 꾸준하게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제 항상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이 가서 자기는 기회가 없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유대인들이 참 시비를 많이 걸죠.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더니 그대로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병을 낳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왜 침상을 들고 왔다 갔다 하냐?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옳지 않다. 안식일에 이것은 옳지 않다. 대답하되, 병든 자가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이 고침받은 사람 예수께서 고쳐주셨는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야 했는데 사람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도리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미 군중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다시 이제 만났어요.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를 예수라 아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그 오래된 병자를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보소서, 보라, 당신은 이제 다시 건강해졌으니 더 악한 일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자리를 떠나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신을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데 박해를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건 돈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불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더욱더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어느 것 하나도 혼자서 할 수 없다. 아들은 다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야 그것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든지 아들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너희에게는 놀랄 만한 일이겠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23절의 쉬운 성경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존경하듯이 아들도 존경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존경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심판. 그것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죠. 우리는 사망의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인데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예. 아들이 곧 인자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추후 이제 앞으로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 예, 같은 부활이지만 하나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 불심판, 지옥심판. 하나는 생명의 부활, 천국의 상급. 둘 중 하나로 갈리는 것이죠. 미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나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심판을 한다. 그래도 나의 심판은 의롭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 하지 않고 오직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애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 하나님이심에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고 하늘로부터 받은 말씀대로만 나를 보내신 분이 원하시는 대로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심판이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미수님이 샬롬이라고 썼는데요. 여러분 채팅창에는 안 나와요. 이게 지금 구글 탄압이 심한데 채팅을 또 해보세요. 예. 지금 이게 좀 희한합니다. 예. 미수님 오셨어요. 어제 채팅했는데 구글에서 채팅을 많이 가려요. 지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아멘. 예. 와슈 지니까 또 이제 제대로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예수님이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사람들은 내 증거를 참된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다른 분이 계시니 나는 그분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요한은 이제 너희에게 진실되게 증언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에게서 증언을 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쉬운 성경에도 35, 36절에는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다. 너희는 잠시 요한의 빛 가운데에서 기뻐하기를 원했으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셨고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한다. 아멘. 김호박군님 어서 오세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지금까지 그분의 증언을 듣지도 않았고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다. 또한 너희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을 거절했다고 말하죠.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매 너희가 나 영접하지 아니하라.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아멘. 나는 나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왔으나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너희는 너희끼리 영광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얻는 일에는 힘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예, 모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쉬운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은 바로 너희가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이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이제 모세의 말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모세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만 그것은 진실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죠. 모세에 관한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그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자, 지금 채팅이 좀 이렇게 뜨문뜨문하다 보니까 시청자가 16명에서 11명으로 줄어드는 게 조금 수상하긴 합니다. 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빌립을 이제 테스트해 보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빌립이 어떻게 알아보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거 구글 조작 너무 심한데요. 11명, 10명, 9명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이나 할렐루야나 채팅을 하시면 조작이 좀 덜할 것 같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는 이거 봐. 9명에서 14명으로 늘어났어요, 갑자기. 이거 봐.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건가, 지금? 이상하네. 자, 채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작 방지 시스템. 예수님께서는, 떡을 빵이라고 또 쉬운 성경에는 말하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한 거죠, 그게 바로.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먹고 남은 물고기와 떡이 12광줄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상을 구할 메시아나 구원자가 아닌 임금, 세상의 왕, 무슨 정치를 할 때 무슨 이스라엘을 완전 다스릴 왕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임금이 아니에요. 그죠? 사람의 왕이 아니죠.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적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네. 제자들이 이제 10여리쯤 간다는 게 이제 약 4km에서 5km 정도의 거리를 노저어서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배를 향하여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얘들아 라고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안심하였죠. 그래서 배 안에 모시고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쉬운 성경에서 22, 23절 다시요. 다음날 호수 반대편에 서 있던 군중은 그곳에 배가 한 척밖에 없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 배 몇 척이 디베라에서 왔습니다. 디베라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이 빵을 먹던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기도 축사를 한 곳에서 가까운 그곳이라고 하네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피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이 그곳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도착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하, 참 보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뭐 빵을 먹게 해주는 분 찾는 거예요. 먹을 거 찾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여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가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표적보다 빵이 아니고요. 표적도 표적이고요. 빵도 빵이고요. 어쨌든 육신의 것만 이제
탐하는 것 때문이죠. 예. 단순한 표적이라기보다는 배고프면 주님 찾는 겁니다. 예. 표적도 잊어버렸고 그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예. 하나님의 일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제 기록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기록되어 있듯이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빵, 하늘에서 내리는 이 과자와 같이 가시와 같이 생겼고 이렇게 꿀맛 나는 과자와 같은 이런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그거죠. 그것은 장차 다가오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이것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렇죠?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내린 빵을 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된 빵을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헤헤 그 떡은 그게 아니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죠. 예.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들은 믿지 않았죠.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보고도 여전히 믿지 않는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아버지께서 택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은 내게 준 사람들은 만나게 한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올 것이며 내게 오는 자는 나는 결단코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로 오는 사람들 절대로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뜻을 행하려 하기 위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코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걸로 이제 점점 더 핍박하죠. 저게 무슨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뭔 소리야 이게. 수군수군대죠.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는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수군대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에게서 배우는 사람은 내게로 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찬을 또 한 것이잖아요, 마지막에. 자,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깨닫지 못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내장을 따로 버리고 불에 태워 굽고 양을 한 가정이나 두 가정에서 나누어서 다 같이 먹었습니다. 양 고기를 불에 태운 것을.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에 박히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인데 그것이 올리로 구원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살을 먹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지막에 만찬을 12 제자들과 즐길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마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그 떡이다. 참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의 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영생의 말씀이 또 나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네. 어려워요. 그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너무나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고?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뭡니까? 원래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 무자 우편이죠.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사람의 힘은 전혀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나제이님 어서 오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아멘. 참 이게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서 또 창조의 능력이 나오죠. 예. 분명히 여기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믿지 않을지 또 예수님을 배반할지를 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쉬운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 하민님 어서 오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참 이게 웃긴 거예요.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면 다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사람이 내게 오는 것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만 올 수 있다고 너희에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따르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그거는 뭐 이제 계속 따라다니다 보면 가라지들이 나오고 알곡이 나오는 과정 중에 하나이죠.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12명에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떠나고 싶으냐? 얘기했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맞는 말이죠. 베드로 참 올바른 말해요. 그죠?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마귀 알죠?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 6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1분 뒤에 오늘의 말씀이 뜨네요.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묵상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또 슬슬 사품이 왔습니다. 오늘은 새벽 4시에 일어났더니 잠이 조금 부족하군요. 예. 12시쯤에 잠들어서 4시간 잤는데 금방 깼어요. 왜냐하면 며칠 동안 제가 목감기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아침까지 잤거든요. 막 회복이 안 되니까 목이 안 낫고 지금도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목이 좀 또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원래 목을 쓰지 않고 최대한 약을 먹고 쉬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낫는데 감기는 그런데 목을 쓰다 보니까 조금 걸리네요. 좋아요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떴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전반절 14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이 떴는데 전반절 14절에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게으른 자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말고 훈계하라는 겁니다. 권면하라. 권계하라, 훈계하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그리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 주세요. 그러니까 초신자예요. 말 그대로 마음이 약한 자. 멘탈도 약하고, 초신자고, 아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격려해 주라는 거죠. 뭐, 오래전부터 믿었던 사람들한테 맨날 칭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 줘라. 힘이 없는 자들을 도와줘라. 모든 사람을 인내함으로 대하십시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6, 17, 18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다. 아멘. 자, 이 다음 말씀. 이사야서 46장 4절. 은혜의 말씀이 떴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좋아합니다, 저도. 46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요. 자, 그 전반전에 뭡니까 여러분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고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주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낳았고 너희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예. 238 하나가 저기 뭐 뒷번호란 얘기죠? 예, 뭐 항상 전화번호를 잘 올립니다,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지금 또 올려드릴게요.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참 역시 하나님이세요. 예. 분명히 46장 4절에는 예?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너희를 돌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며 구원해주겠다.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로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왜? 다음 구절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죠? 누가 비깁니까? 비길 자 아무도 없어요. 누구와 견주겠습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우상,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전능자는 다 하지요. 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전능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제발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부어 만든 우상, 부처나 뭐 이런 것들 다 부어 만든 우상이에요. 나 이러고 부어 만든 우상 이러고 끝이에요. 처음부터 끝이야 이게.
아무것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그걸 왜 섬기냐고. 대표적인 거죠. 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하나 또 나누고, 시편 115편 13절 말씀. 지금 방금, 뜬 말씀. 차, 감사. 여러분들 대박 났어요. 예. 대박 났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 전반절부터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를 11절부터 115편 11절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보세요. 이스라엘 집에 복을 주시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신다.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거. 여러분도 저도 정광훈 목사님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에게는 똑같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큰 복을 받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경외하고 섬겼기 때문에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리하면은 복을 주신다는 것이요. 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죽은 사람은 찬양하지 못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 그것은 어두운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찬양할 수 없다.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이따가 또 이제 일찍부터 면세점으로 좀 이동을 해야 되고, 오늘은 또 이제 쿠팡에다가 따뜻한 난로 같은 거 히터 한번 알아보고 택배 주문해서 동화면세점 사무실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또 이제 자유마을 관련해서 명단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단체 문자를 한 번씩 또 돌려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대표를 맡았는데 그 동대표를 맡을 수가 없는 또 위치가 천부장이에요. 그리고 천부장인데 그 동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제가 이제 종로구를 관리하는 그것으로 제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건 맞아요. 저희 마을을 위해서 임원들과 함께 하고 다 같이 하는 거 맞고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따가 또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식사다 맛있게 하시고요. 저는 아까 식사를 했습니다. 아침 먹었고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슬쩍 로션을 발랐는데 얼굴 상태가 뭐 나쁘지 않죠? 예. 최구 형님 어서 오시고요. 홀리에스더님 어서 오세요. 예. 하미님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바쁘게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전화 주시면 돼요. 예, 무슨 급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우리 커즈님이 샀고 두 개 팔았는데 요거 구독자들이 하나도 안 샀어요. 지금 현재 방송 보시면서 사지 않고 방송 안 본 사람들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샀죠. 예. 관심 많이 가지세요.
허리 통증이나 어깨 통증, 무릎 통증, 엘보 현상 이런 거. 또 채팅하고 뭐 하다 보면 또 이제 결리는 데 많죠. 이렇게 목 있는데 바르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채팅하다 보면 또 이렇게 손목도 결리고 또 설거지하고 주방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게 있죠. 그럴 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35,000원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예. 현재는, 태릉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이 이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감사합니다.